이제 혼인에 관하여라는 이 글 1530년의 글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2부는 매우 짧고 1부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비밀 약혼에 관한 글이 거의 전부이고 그래서 오늘은 1부를 중심으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 약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개념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글 자체 작성한 의도 자체가 앞으로의 비밀 약혼과 그 피해를 좀 방지하고 줄이고자 하는 게 목표이지 이미 어떤 비밀 약혼의 일에 연루가 되었거나 그 일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 자신을 살펴보다가 좀 윽윽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하면서 윽윽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의도라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거나 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네, 비밀 약혼인데 부모님의 인지나 동의 없이 두 사람이 독자적으로 약혼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했는데 약혼이라고 하면 이건 그 결혼을 하겠다, 결혼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약속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좀 달라요. 지금은 약혼한다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을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아주 약속이 무게가 있고 약속한 순간 당신과 나는 부부입니다. 라는 게 그냥 바로 선언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심지어 이때 로마교는 혼인을 성례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혼인 성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약과 혼인이 결합된 비밀 약혼. 이거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교가 그래서 비밀 약혼을 서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건 구속력 있는 혼인이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데 비밀 약혼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독자적으로 비밀 약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누군가와 공개적인 약혼을 할 때 비밀 약혼했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너 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잖아. 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혹은 나 너랑 비밀 약혼 한 적이 없어. 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혹은 나 하지도 않은 비밀 약혼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강제적으로 일으켜지는 그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미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사실 입증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증이 굉장히 힘들어서 재판을 최소 3년은 했습니다. 근데 최소 3년은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너는 약혼한 상태니까 이 비밀 약혼한 사람과 공개 약혼한 사람 둘 다에게 말하자면 혼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예, 그게 당연해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비밀 약혼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아니라 성행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비밀 약혼이 그렇게 성행하게 된 이유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비밀 약혼을 보면 첫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고 쉽다는 거고 유혹입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글에서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젊은 사람이 이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른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건 뻔하니까 결국에 뭐 하냐면 비밀리에 만나서 저기 방앗간에서 만나자, 뭐 들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선지 몰래 만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고 상대방은 좋다고 그렇게 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혼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게 곧장 혼인을 위한 것으로 여겨져서 결혼을 약속하는 일이 바로 그 다음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었는데 그래야만 했는데 또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 약혼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이런 간단한 말로도 성립이 되니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 문장 하나에 서약하면 바로 비밀 약혼으로 가는 겁니다. 셋째로 심지어 이건 유혹하는 말로도 이용됩니다. 순진한 이성을 이제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만으로 이렇게 비밀 약혼을 하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 점을 잘 이용해서 사실상은 성관계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약혼을 해대면서 다니는 그러한 무례배가 있다는 그 루터 자신의 들은 경험도 이 글에 쓰여져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비밀 약혼이 오늘날 이런 것과 좀 비슷한데? 라고 느껴지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이제 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밀어붙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전 비밀 약혼과 연애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연애라고 하는 독립적인 단계가 있지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거의 정반대예요. 한쪽은 혼인이 쉽게 성립되고 한쪽은 혼인이 너무 늦게 성립이 돼요. 한쪽은 너무 빠르게 약혼을 하고 한쪽은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한쪽은 혼인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한쪽은 혼인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나중에 혼인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데 연애선 공동체가 거의 개입을 하지 않죠. 말하자면 되게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루터 선생님이 만약 비밀 약혼과 연애를 본다면 비슷한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루터 선생님이 이제 연애를 보면서 그래 뭐 약혼까진 가지 않으니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랑을 쏟아부었던 부모님의 권위가 여기에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선택했다.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 모두 혼인이 아닌데 혼인 관계처럼 지내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혼인이라는 안전망과 그 혼인이 주는 그 즐거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나 원치 않는 임신, 그로 인한 기존의 가정의 어떤 파괴, 불행을 가져올 악한 가능성마저 매우 비슷하다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 약혼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는지 그거를 한번 더 보면 조금 더 고개가 끄덕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13번인데 혹시 다음에 누가 이걸 보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 얼마나 거칠고 무례한 것들이 많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탕한 자들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기만 하면 곧 육정을 품고 즉시 그녀를 어떻게든 차지할 궁리를 하며 또다시 약혼을 하고 그렇게 하여 다른 곳에서 여자와 맺었던 첫 번째 약혼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대로 결혼식까지 치른다는 점입니다. 그 자들은 여러 곳까지 결혼하여 혼인이라는 이름과 외형 아래 엄청나고도 수치스러운 추문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처녀들과 여자들이 남자와 비밀리에 동침하는 일을 경계하고 유혹하는 자의 그럴듯한 말들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게 중세 시대이고 유럽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그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었고 자기 삶의 모든 전 과정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봐도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볼 때 이성의 힘이란 게 참 강력하다. 시대나 문화나 공간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동안 많은 유교에서 오는 혜택을 많이 받았고 또 주님의 보호를 잘 받아서 이렇게 결혼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양의 시간 시작하면서 경건의 자리에서도 들었듯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이 유교라는 방패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이 이성이라는 힘, 좀 사람을 마비시키는 이 힘을 좀 마주하고 좀 세심하게 고민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 세속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고민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밀 약혼을 폐지하자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돌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여기에 다시금 세워야겠다, 정당하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로 그냥 갖고 온다면 그럼 연애를 폐지하자. 근데 연애를 뭐 어떻게 폐지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건 일이고 그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부모님의 그 권위를 좀 다시 설정하고 좀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라고 할 때 대체로 연애부터 혼인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폭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연애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에 가져올 여러 위험들을 부모님의 돌봄 안에서 좀 줄이고 자녀들은 그 젊은 날의 어떤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아름다운 혼인 신분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본받을 만한 대안이 되진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 파트 4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약속했던 쉬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 부모와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루터 선생님의 혼인에 관하여에서 몇 가지 발췌해서 글들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이성관계, 즉 연애부터 혼인 혹은 그 이후까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울지 공감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주시는 조언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원칙과 지혜들을 이렇게 잘 제시를 합니다.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어떤 일들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는 것으로 제시를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마치 어떤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넓혀주는 게 뭐냐면 루터 선생님이 가진 목회적인 시선이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적인 시선은 뭐냐면 결국 부모를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제도 말했듯이 여기서 부모라는 건 육신적인 부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한 그 부모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피하고 공적인 선언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인 안에서 불거지는 어떤 둘러싼 많은 문제점들을 개인의 선택에다가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를 둘러싼 그 부모, 곧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모에게 맡기고 있음으로써 이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마음에 좀 담아두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루터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 전체적인 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혼인에 관하여라고 했을 때는 5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굳이 뭐 외우거나 지금 뭐 머릿속에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루터 선생님이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비밀 약혼 폐지거든요. 근데 비밀 약혼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약혼 없는 부분을 지금 다루어 나갈 수가 없고, 이 조항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조금 치우고 우리 시대에 어울릴 수 있고 받아들이면서 좋은 지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혼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그런 조언한 부분을 좀 찾아서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좀 파편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파편적으로 여겨져도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나한테 생각할 만한 어떤 거리를 좀 던져주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밀 약혼과 어떤 연애라고 하는 어떤 유사점도 함께 살펴본 것이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함께 다루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이 강의 자료 14번인데 14번을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령 비밀 약혼에 1000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인지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1000명 모두는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행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질서 있는 공적 권위가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시작을 배신적으로 돕는 자들일 뿐입니다. 네, 여기서 이 부모의 인지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 1000명의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당신들을 배신적으로 도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녀 세대, 저도 그랬지만
이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모가 이렇게 자체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비밀 약혼의 문제점이 이 비밀스럽게였던 것처럼 사실 연애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 이 공적 권위에 공개하지 않을 때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 말을 빌리면 자녀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막 해요. 그럴 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연애를 축하해주고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배신적으로 돕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이제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너 연애하는 것까지 간섭해?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라고 말한다거나 너만 좋으면 됐지 연애도 못하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조언이고도 조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배신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성 문제는 사실 내가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불행한 미래가 펼쳐질지 사실 몰라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축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아니 네가 좋아서 한 선택이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모님의 인지와 동의가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왜 그러냐면 루터 선생님이 이걸 다 함께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5번 강의자로 15번을 좀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막대한 비용과 수고, 보살핌과 위험, 열심과 노고를 들여 내 딸을 길렀고 오랜 세월 동안 내 몸과 재산을 걸고 내 생애 전체를 바쳐왔는데도 내 딸이 숲속으로 길을 잃어 들어가 어느 늑대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내 소 한 마리보다 더 나은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나의 처사를 옳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서 있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철없는 젊은 불량배가 심지어 나의 원수였을지도 모르는 자가 자유롭게 몰래 내 딸을 유혹하여 내게서 빼앗아가고 나의 인지와 동의도 없이 데려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분명 아무도 자기의 돈과 재산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어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는 단지 나의 돈과 재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큰 수고를 들여 기른 내 자녀까지 빼앗아 갑니다. 게다가 그는 내 딸과 함께 나의 돈과 재산까지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그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는 나에게 온갖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나는 내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모은 재산의 상속인이 되도록 그를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을 영예로 보상하는 일이며 손해와 파괴를 위한 음과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속이는 친구의 말과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길러준 부모님의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자녀 교육 엊그제인가요? 첫 번째 시간에 자녀 교육 얘기하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에 기대는 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부모님들이 정말 막대한 비용과 수고, 보살핌과 위험을 방지하는 거, 그 열심과 노고를 들여서 키운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을 쏟아서 부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들여서 여러분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조언과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맛봐서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할 나위 없는 이해를 그분들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친구의 말보다 오히려 부모님께 공개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더욱 많이 나누는 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강의 자료 16인데요. 혹시 다음 마이크 갖고 계신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들이 비밀 약혼을 정당화하여 양심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근거들로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약혼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구절의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 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서로 결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결합했다는 사실 자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결합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당신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훨씬 더 거스리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네. 여기서 루터 선생님이 집중하는 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그 결합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 선생님에 따르면 그건 부모님의 인지와 동의입니다. 부모님 안에서 그 이 제5계명의 계명 안에 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만일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정말 내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의 사람을 분명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만 그때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만 같을 때 그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건 루터 선생님에 따르면 나 자신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동의와 인정 안에서 찾아가는 거라고 루터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루터 선생님은 마치 개인이 스스로 잘 선택해 나가면 돼라고 하는 것처럼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계속 부모님이라는 울타리와 그 안전망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자료 17번인데요. 혹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부모로서의 고난과 권위를 빼앗았으며 그 결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네, 그냥 비밀약혼이라는 상태를 신부들이 오히려 그냥 방치를 하고 허용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중세시대의 비밀약혼을 허용하고 방치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힘없게 만들었다면 어쩌면 오늘날은 아예 연애라고 하는 독립적인 단계를 둔 시대에 살게 만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예 권한과 권위를 빼앗아 버리고 자녀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아까도 봤듯이 중세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충동적인 감정, 그 감정에 충실해서 시작하기가 너무 쉽고요. 또 두 사람만의 합의로 되는 거라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귀자 하면은 바로 여보자기 돼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해서 너무 쉽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임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가면서 좀 외로움을 달래게 되는 모습까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금 앗아가고, 이제 창조받은 그 혼인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말하자면 혼인의 열매라는 거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따먹는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은 제5계명을 약화시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제5계명이 연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이 자유로운 연애라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고민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애 영역에서 제5계명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고 아예 상실하게 돼버려서 사실상 자녀들은 어떤 안전함과 평안에서는 밀려나고 위험과 불안함으로 좀 더 떠밀리고 있는 현실을 가져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취급되는 이 부분에서 부모로서의 권위와 자녀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인식하고 그걸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강의 자료 18번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대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전생애가 기독교 안에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주 넘어졌던 분야라는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성이라는 힘은 정말 강력하고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럴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좀 함께 기억하면 좋을 조언을 루터 선생님이 좀 주시는데, 그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18번인데 혹시 마이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처녀들과 여자들이 남자와 비밀리에 동침하는 일을 경계하고 유혹하는 자의 그럴듯한 말들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인간의 말을 믿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속게 될 것이다. 또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약혼한 여자는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밀 약혼한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증인도 없으며 오직 그녀를 유혹한 한 사람의 그럴듯한 말과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며 혼자일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지금 여기서 대비시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인지와 동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냥 어떤 누군가의 달콤한 말을 있느냐. 한 사람의 말과 여러 사람의 말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과 경건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뭐 1대2 혹은 1대3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따져봐도,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뭐가 더 나은지는 금방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말 듣고서는 오케이 할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건지는 산술적으로도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이 잘 됐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가 이성관계에서 이 이성을 잃지 않도록, 이 본능만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자녀들은 평소에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좀 안전함에 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강의 자료 19입니다. 혹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만일 가난한 부모들이 자기 딸이 부유한 남자와 비밀리에 혼인하고 그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기를 바란다면, 그런데 그러한 일이 부모의 어떤 속임수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들 자신의 의사와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면, 나는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그 남자가 부자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것을 혼인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처녀의 부모가 악의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어떤 속임수나 계략을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조롱을 당하는 수치를 겪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여기서 함께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모두 좀 욕심 많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팔자 고치려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을 보는 기준에, 이성을 보는 기준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좀 두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를 뭐 이렇게 죄악시할 수는 없는데요. 죄악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연애나 혼인의 주요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제 루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든지 혹은 의식하지 않든지 루터 선생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어떤 속임수나 계략처럼, 그래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제도나 기독교 윤리마저 이용하기도 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혼인에 있어서 안전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자녀가 좀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서로의 믿음에 좀 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과 어떤 가치가 있을 거고, 자녀도 자녀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가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연애와 혼인의 되게 주요한 동기가 되어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미리미리 평소에 이야기 안 나놓고 이제 혼인할 때 그때 돼서야 어떻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때 뭐 어떻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 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근데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 사실 어떤 점에서 아주 무가치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함에 머물면서 연애와 혼인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강의 자료 20번인데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조항에서든 다른 조항이나 문제에서든 너무도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어떤 글이나 책에 근거해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하여 한두 사람의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언과 의견을 제시한 후에는 조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과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마저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진실하고 올바르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확립된 법을 의식적으로 거스르며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금 루터 선생님은 조언과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을 언급합니다. 다 웬만한 문제들이 그럴 텐데 특별히 이성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게 얽힌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다시금 루터 선생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제5계명의 유익을 좀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 라고 했는데, 이게 공적권이 부모거든요. 조금 더 넓혀보면은 교역자분들이 있을 거고, 또 장로님들 계실 거고, 또 다른 여러 선하고 경건하신 이제 나이 드신 많은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받으면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따라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너무 선명한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은 진실하고 올바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또한 지금 확립되어 있는 법을 거스르지 않고서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설령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루터 선생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아주 만족스럽게 받아서 그 오류마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예 판단 무오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판단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부모의 조언이 뭘 갖고 온다, 혹은 부모가 도와줬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게 조언해준 그분들의 노력과 노고를 주님이 써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성관계에서 5계명이라는 것이 지킬 때 받는 어떤 커다란 유익, 안전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분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쉬는 시간이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1조항 그리고 2조항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혼인을 누렸을 때, 혼인관계를 다뤘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유익들을 이제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이제 3조항, 4조항, 5조항을 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중 약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두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혼인 전의 부모의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에서 이 제5계명이 갖고 오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 21번인데요. 혹시 이거를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이러한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곧 어떤 시민이나 농부도 자기 자녀를 낯선 사내에게 시집 보내서는 안 되며, 또한 치리자들 역시 그러한 혼인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혼인 공고를 발표해서도 안 되고, 혼인을 집례해서도 안 되며, 축복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낯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반드시 그들의 신분과 품행에 관한 충분한 증명서를 서면과 구두로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부정직한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터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의 권위와 역할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목회자, 혹은 시민, 혹은 농부, 그때 부모님들이겠죠. 그리고 치리자들, 이런 자녀를 위해서 낯선 사람과 약혼하는 그걸 못하도록 막아주어야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결혼 전 단계가 이제 비밀 약혼, 혹은 공개 약혼 전 단계를 비밀 약혼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혼인 전 단계는 연애인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하고, 이 이성관계라는 이 주제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제 교회에 이제 경건하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떤 자녀가 부모님과 그런 교회의 부모님들과 신뢰관계를 많이 쌓으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상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는 거,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따뜻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친절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으면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교회에 뭐 많이 있진 않았지만 살펴보면서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녀 여러분들, 그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모님들이 좀 낯선 사람을 알아봐줄 그런 시간과 자리를 내어주도록 좀 용기를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데리고 와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 좀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좀 신뢰관계를 더 먼저 쌓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강의 자료 22번입니다. 혹시 다음 분이 그 강의 자료 22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중으로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만일 첫 번째 약혼녀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떠나 자기에게 돌아오려 한다 해도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답합니다. 치리자들은 그녀를 강제하여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여인은 추방되어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독신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혼한 두 사람 사이에 불화와 적대감이 생겨 아무도 그들을 화해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배우자를 맞아 그와 함께 살게 된 경우에도 같은 대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에게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약혼녀를 치리자들 앞에 소환하여 치리자들이 그 여인을 강제하도록 했어야 하며 만일 그때에도 그녀가 거부하였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녀를 영원히 독신으로 남게 하고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여자가 나아갔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루터 스님이 정말 불행한 경우인데요. 이제 헤어지는 일을 다루게 되는데 제 5계명으로 답변하는 부분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시대 맥락이 좀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좀 많은데 여기서 좀 더 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중약혼이 발견된 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긴 분명한데요. 그거를 이 루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회 중 한 사람이 혼인 신분이라는 문제에서 좀 공공의 보호를 받기를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 재판장이신 주님께 범죄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동시에 또 공동체가 주는 그 최고의 안전과 안정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식적인 선언 안에서 일들이 되었을 때 사람을 변호해 줄 수도 있고 함께 서서 지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일을 딱 처리하고 끝내버리면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그런 범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공감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그 처지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도 제5계명 안에 있으면 유익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냉혈한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중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집중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5계명의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제5계명의 유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 사조항은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험담과 소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험담과 소문 그리고 공적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5계명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이 강의 자료 23번인데요. 슬라이드를 읽으셔도 되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신부나 아내가 순결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고 그 모든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당신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그 여인을 고소할 경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진술하고 증언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면서 다만 친절하고 은밀한 우정의 표시로 당신에게 비밀스럽게 경고해주고 싶었다고 둘러댄다면 당신은 확고히 믿어도 좋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마귀 자신이 그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며 그는 불량배어 어리석은 자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 연애 이야기 좋아하시죠, 다들? 연애 이야기, 이성 이야기 좀 재밌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이성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문이나 어떤 험담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 스님은 공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면 모두 어리석은 말 혹은 마귀가 보낸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이성관계가 공적인 단계에서 좀 다루어질 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전락하지 않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성관계라는 게 굳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 서로 알다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런 소문이나 혹은 험담이 쉽게 퍼지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점점 더 음지로 그리고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가게 될 테고, 그러면 비밀 약혼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만나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공동체가 이런 이성관계에 대한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소문으로 생각하고 이건 마귀적인 발언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좀 서로를 향해서 수군대기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문화가 만약 정착한다면 자녀들이 더 양지로 나와서 연애를 조금 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는 어떤 안전함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5조항을 다룰 건데 이건 사실 어제 다룬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좀 더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냥 어제 읽었던 부분을 조금 더 되새기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7번 그리고 5조항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건 혼인 강요의 두 모습인데, 하나는 재물 때문에 결혼을 강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 때문에 독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배에 강력한 신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점을 부지런히 권면하고 백성들이 이러한 강압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그 재물 때문에 결혼을 강요하는 맥락 안에서 루터 선생님이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노동력 때문에 독신을 강요하는 맥락 안에서 이 아버지는 거친 농부처럼 배를 불룩 내밀고 심지어 복음까지도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하며 자녀는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결국에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결혼을 강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독신을 강요하는 건데, 하지만 똑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건 그냥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인데요. 이거를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25번인데요. 강의 자료. 지금까지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누구든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러한 강요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치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만족해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누구도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그 권한을 부인하고 당신에게서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자녀에 대하여 그러한 권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간 부분 문장인데, 부모들은 그러한 강요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죄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치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부모의 권위가 혼인을 강제할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혼인에는 그 조금도 관여할 수 없이 약한 게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 해도 루터 선생님의 답변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성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권위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으며 오히려 마치 선한 일을 한 것이라 만족해하지는 않느냐고 질문할 겁니다. 그 이유는 혼인을 강제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여하지 않든지 관여할 수 없든지 둘 모두 부모의 권위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이 안에서 있을 때 아주 좋은 안전망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예 없이 하는 것도 문제다. 강제를 하는 것도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밑으로 짓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튕겨 나갔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도 사실은 안 된다. 근데 자녀들이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좀 주눅 들고 위축된 마음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거하면서 좀 확실한 계명 안에서 좀 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갖고 오는 유익이 상당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26번인데요. 강의 자료. 혹시 마이크 갖고 계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만일 복음이 당신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자녀에게 당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또한 복음이 당신에게 아버지답게 자녀를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이 문제에서 당신의 권한을 부끄럽고 범죄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금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의 구원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당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배우자를 향한 열망과 사랑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점에서 강제하는 것이든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든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그 아버지답게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루터 선생님에 따르면 단 하나가 있는데, 자녀의 구원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의 구원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말이 뭐냐면, 배우자를 열망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배우자 얻기를 갈망하고 사랑하게 하도록, 또한 이미 얻은 배우자를 열망하고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 데에 자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부모님다운 권위이고, 이 권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혼인 신분으로 자녀들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혼인 신분 안에 굳건하게 매여 있을 수 있는 그 지탱력이 되는 거예요. 지탱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27번인데요. 강의 자료 27번을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부성적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의 변덕을 채우거나 자녀를 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돕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성적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자녀에게 불리하도록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며 더 이상 아버지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자기 자녀의 원수요 파괴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네, 여기서 루터 선생님이 부선적 권한을 자녀의 유익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권한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실된 권한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처음에 봤듯이 중세시대에는 그 자녀들이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이성관계를 쉽게 결정하면서 나아갔고, 심지어는 원치 않는 그 성관계나 임신, 그리고 이후에 공개적인 약혼을 할 때에도 굉장한 양심의 가책까지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날은 아예 그냥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권한 자체가 많이 상실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에 정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또 복잡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불안과 위험에서 좀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 부모님께 권한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권한을, 부성적 권한을 잘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모님께 권한을 많이 드리길 바란다는 점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루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28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자신의 변덕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곧 자신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고 자기 의지에 맡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마도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한 친구들뿐 아니라 목사와 통치자들의 판단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고 명예로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다른 이유가 없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쏟고 있는 어리석은 젊은 사랑 때문이라면 그녀는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버리고 이처럼 충실한 아버지의 권고에 자녀다운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이 그 젊은 날에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빨리 회복해서 부모님의 안에서 빨리 회복해서 혼인 신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이 혼인 신분이라는 그게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자녀가
이 당신 부모님답게 권한 이용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의 말씀마저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여기서 하는데, 그 선한 친구들이 조언해주고 심지어 목회자와 그 다스리는 분들, 우리가 부모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그 윗사람들이 좋은 판단력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고 도움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루터 선생님은 바로 그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있나? 라는 점을 조금 잘 점검해서 볼 수 있는 건, 부모님과의 그 선한 조언이나 좋은 판단력을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나, 그 인내심을 이용하고 있나, 혹은 그 복음을 좀 이용하고 있진 않나 라는 거를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것들 잘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혹은 부모님의 권위라는 게 정말 아까 이 루터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어떤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내가 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랑에서 빠져나올 어떤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아닐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장치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루터 선생님이 다음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29인데요.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은 훗날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며 그 형벌로 불행한 결혼이나 짧은 생애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거짓과 기만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였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더 이상 어떠한 순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다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 행복한 결혼과 긴 생명, 장수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혹은 뭐 연애라는 게 이제 내 선택과 나의 사랑과 나의 눈높이에 달려 있다고 늘 많이 여기고 있고, 그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5계명과 그 약속은 정말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을 잘못 사용하는 죄,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짓누르는 데 사용하거나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그게 문제이지, 제 5계명 자체가 이 혼인 기간, 연애나 혼인에 있어서 힘을 잃거나 혹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여기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이 있는데, 이성관계라는 좀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제 5계명의 아름다운 유익을 함께 많이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가족이 많이 모였습니다. 함께 쉬고 교제하면서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해 저희 각 사람은 모두 깨어졌고, 두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틈새로 마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스며들어서 어느덧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연애와 혼인, 이성관계라는 문제 앞에 손쓸 틈도 없이 당해버린 비참함에 저희의 부모님들이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제 부모님으로서 더 힘겹게 사투해야만 하는 시대로 점점 더 몰려가고 있는 저희에게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더욱 단단한 원칙을 세워야만 하겠으니 마음에 강한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5계명을 지킬 때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그 값어치를 맛보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부모님들께 이성 문제를 막힘없이 말하고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되기를 구합니다.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이성 이야기를 부모님께 꺼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부모님은 기뻐하며 열린 마음으로 듣고 조언하고 지지할 든든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가장 단순한 방식, 곧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